아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율동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흰옷 입은 천사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가득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주여 오늘 정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정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그리하여 오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로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죠, 그죠? 첫째 제목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오늘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영의 귀와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적으실 분은 적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날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날이라는 그 주의 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번 밝혀지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보도록 합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섯째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붙는
이 지구상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형성하는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의 그 본질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그 악의 세력과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군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름으로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준비가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의 실제적인 전쟁은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요, 많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또 전쟁이잖아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때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그리고 연월 일시에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여섯째 나팔 때에 일어나는 그 전쟁과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준비되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나는 전쟁은 인간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준비되는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부터 준비되어지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3분의 1이 죽는 이 인구가 죽는 전쟁하고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2만만이 계산을 하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때에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 그랬지. 그거를 또 혼동을 해갖고 아마겟돈 전쟁 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수가 2억이다. 이래갖고 추궁돼서 2억의 군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섞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따로따로 얘기해요. 2만만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인간끼리 싸움에서 2만만의 수가 나오는 거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브라데 강 근처에, 유브라데 강이 말름을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붙여가지고 같이 군대를 형성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그 군대와 싸우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과 예수님과의 싸움이니까 인간과 신과의 싸움.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빨리빨리 찾아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지금 이제 14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책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는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탄자가 누구냐면 100마리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20절에 나오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단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아멘.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들은 어디로 던졌어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어서 모든 새가 와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루 만에 그쳐요. 그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다 죽이시고 그 왕들의 고기, 모든 자의 고기를 짐승의 새의 고기로 주고, 그 다음에 대장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체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지만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니까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죠.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은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자마자 적그리스도의 그 후 3년 반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이 짐승이 들어오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졌다. 여러분, 지금 표현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짐승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들어있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같이 가고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산채로 잡아서 다시 던져.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주님은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게. 가두고 그 다음에 주님은 천년왕국 들어가죠. 그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면 국가 마국 전쟁을 잠깐 일어나다가 거기에 사단을 쓰임받게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죠. 그 안에는 먼저 누가 와 있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먼저 와 있죠. 1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악한 짐승, 영이라고 했죠. 뿌리 10개고 머리가 7개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그 짐승. 이들이 다 악한 영들인데, 사단도 나중에 완전히 유황불못에 영원히 가지만, 먼저 적그리스도에 들어갔던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들어갔던 그 짐승을 먼저 던집니다. 악한 영.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그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한 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7에서 21절. 이사야 2장 17에서 21절. 페이지 수 빨리 찾으신 분 얘기하세요. 969페이지. 네. 이사야 2장 1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의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더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금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장수지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소강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사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푸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들기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금한 자와 착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2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얘기하는 이 그날은 그 21절 본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한 날이 뭐냐?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사망한 자가 굴복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한 날이라 그랬으니까 하루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루에 끝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 나중에도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난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전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제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을 10번 이상을 들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도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이 적혀있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요. 아멘. 자,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첫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날 여호와의 한 날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는 날. 아멘.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스가랴 1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불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누가 나간다고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누가 나간다고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시신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게 8절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지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다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그 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르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3일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어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새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그죠?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그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셔서 인간 즉 그리스도에게 붙은 왕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날에는 8절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9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계속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이 지상재림을 해갖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즉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치로 유황불면서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단은 무저갱이에다가 1000년 동안 넣어놓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땅에 지형 변화가 일어나요. 지형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대. 아라바가 그때 평지였나 봐요. 평지였는데 예루살렘에 같이 되대.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면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치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천년왕국의 과정을 지금 일어난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저
여기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했으니까 저 위에서 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보면 주님의 찾는 왕국은요 지상에서 왜냐하면 이런 예루살렘이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예를 들어서 저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다 평지로 변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만큼은 좀 높이 들린 평지. 좀 높이 들려있는 그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는 의미지 그 예루살렘이 저 낙원까지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 성이 올라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건물 재료가 하늘에 있는 건물 재료가 돼요. 하나는 그거 필요하지도 않아. 어떻게 지상에 있는 건물이 저 낙원에 있는 건물로 올라갑니까? 거기는 다 금과 은이에요. 하늘의 재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예, 지상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올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거기다가 여기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낙원에 저 위에 바다가 있다. 물론 유리 바다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와 서해를 가르는 동서남북이 있는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겨울에도 그리하고 여름에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해 때문에 있는 태양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낙원에 해가 있을까요? 저 위에 천국에 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 얘기는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날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날 여호와의 한날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셔서 인간과의 싸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단체로 유황불문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사단을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잠궈놓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할렐루야. 그날 하루에 여호와의 날 그 한날 그날에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구약에는 여러 군데서 그날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세 번째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오글오글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 어떤 날이에요? 그날에 뭘 한다고요? 날랜 뱀 리워야단 곧 오글오글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계시록 이거를 지금 읽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골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할렐루야. 이 날랜 뱀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뱀은 리워야단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그날 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벌합니까?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은 죽이신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계시록 13장 1절 2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산란된 이름들이 있으라. 내가 본 짐승은 피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용과 같은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은 누구냐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해요. 이것은 죽이리라. 여러분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 끝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체로 잡아서 단체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과 같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이 갖고 있어요. 그날에 잡아서 단체로 잡아갖고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거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바다는 거기 던지지 않고 어디다 넣었어요?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잠그는. 그러다가 잠깐 풀어서 국가 마곡을 미혹하게 해서 국가 마곡 전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에 완전히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정말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 믿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죠.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령해서 영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영분별이 절로 생겨요. 딱 들으면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딱 들으면 영분별이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흔들려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보시죠.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게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무적행에 3년 동안 감금되는 날. 그 날. 그 다음에는요. 이 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이 3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은 첫째 부활된 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2절에서 4절 주의 날 이렇게 되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왜냐고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주의 날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럼 멸해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